저는 8년 만에 다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달 된 아이인데요. 8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키워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 기저귀를 바꾸는데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저귀도 최첨단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저귀에 보니까 중간에 노란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와이프가 기저귀 좀 바꿔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거 보면 알잖아요. 뭘 보면 알아? 거기에 노란 선이 있는데 아기가 피피를 하면 그 노란 선이 파란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군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기를 키워봐서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지금 얼마나 기저귀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아이가 또 다른 데도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고 있다가 침대에 눕히면 어떻게 그렇게 또 깜짝하지 않은지 센스가 달려있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요즘 아이가 눈을 맞추면서 웃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주고 그럴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행복해 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또 사울의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왕국에 머물 수가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만 됐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노래를 듣고 난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함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니라. 그의 열등감, 그의 분노는 창을 던짐을 통해서 이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여러 군대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이룬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에 그 배경을 주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자신의 그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금 다윗이 가 있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죽인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그 블레셋의 그 적장이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윗이 가드 항해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정말 그 상황과 환경들이 처참해지게 될 때 때론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똑같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나병현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식량들을 차단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때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하죠. 극기야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배고파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 안에 이 정도였다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들이 열왕기하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읍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여기서 기다려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각오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다윗이 적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 가도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살려주면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전까지는 다윗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은 자신을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자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사기충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싸움을 하든지 전쟁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군사들, 그런 부하들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직업은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소속감을 누리게 하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모든 지위가 박탈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직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공주를, 미갈 공주를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오면 결혼시켜주겠다는 그 말에 의해 다윗은 그 적진을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내를 맞이하기로 했죠.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미갈이 밤에 다윗을 도망 보내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가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건 다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하고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친구는 요나단이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마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멘토와 같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에는 큰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분이지만 그분에게 가서 자신의 안변을 의탁했지만 또 사울이 군사를 보내고 직접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과 같이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신앙적인 멘토, 목회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다윗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그 시각, 사람들이 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사울에게 리포트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어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포스터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볼까 봐서 숨어서 피해서 다니다가 그 도망자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케 치는 자들이 많다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한다 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욕받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이렇게 도망자의 삶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추가한다면 어떤 사람을 추가하냐면 이 다윗을 괴롭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참 불쌍하죠?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윗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사울입니다. 사울. 살은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해야만 될까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도 많이 참석해 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발자취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은 처참하죠.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 그것이 끝이에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러한 불쌍한 인생. 비단 사울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우리가 장례식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아, 정말 이 목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참 이분은 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도우려고 이해하고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본보고 싶고 정말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같은 평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인생을 마감 잘 할 수 있었는데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만 살려고 나가기보다는 혹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서고 지금이라도 남은 평생,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드린다면 다른 인생의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인생에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한 거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갑니다. 근데 신앙인의 힘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이것도 참 능력이구나. 우리가 넘어져도 깨져도 자빠져도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날마다 그것들이 새로웠기 때문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 나오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들고 또 두려운 그 환경들은 사실 하나님이 준 것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환경들 보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죠. 인간은 참 무서운 존재죠. 참 지혜롭고 참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하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호흡이 어디로 쉬나요? 코로 쉬죠. 입으로도 쉬기도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그런 장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그런 장난을 해요.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콧구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한번 하는 거야. 여학생들은 안 해보셨죠? 남학생들은 해봐요.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100원짜리가 콧구멍에 들어간다는 것도 놀라는데, 한 학생이 500원짜리가 들어가는 거, 500원짜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0원짜리도 안 들어가는 우리가 500원짜리가 들어갈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 코 크더라고요. 500원짜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대요. 호기심을 갖는다 그래요. 특별히 갓난 아이들, 아시안 그 갓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시안 아이들은, 베이비들은 코가 참 낮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어른 돼서 이 코가 정도 컸지만 애들 보면 코가 참 납작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아니, 코가 저렇게 납작하고 구멍이 작은데 어떻게 숨을 쉴까?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코가 커도 막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막아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골리앗도 막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한 호흡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습니다.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건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이 새벽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몸을 죽이는 그 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정말 죽어 있는 사람인가요? 그를 죽이는, 몸을 죽이는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혈육을 가진 자가 만들어 놓은 어려움은 순간적이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강하고 위협적이고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분을 향한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찬송한다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어요. 인격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되게 크지만 조그만 눈물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그 눈물병을 가져와서 다 그 눈물을 담았다고 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도 그 눈물을 담았었죠. 영화를 보니까 나오는데 그 눈물병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땀은 모든 수고와 노동의 결정체다.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의 결정체이지만 눈물은 마음의 결정체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오는 그런 눈물은 고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양파를 썰 때 나오는 그 눈물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나올 그 눈물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 그냥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흐르는 그 눈물 속에는 다른 성분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유해 독소들이 있는데 그 몸에 있는 그 독소들을
눈물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실컷 울면은 우리가 개운해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많이 우시면 여러분이 시원해져요. 억지로 울지 마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죄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더 거룩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눈물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우리를 치유케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며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그런 이별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져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주님은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으로 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헤아리고 눈물을 보존하고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야기하시길 뭐하냐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정말 이렇게 물리적으로 담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담아서 나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하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다 여기에 모아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물 하나하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담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발자취,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눈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6편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를 그냥 붕붕 뜨게 하고 요를 적실 수 있을까요? 또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면은 가서 젖을 줍니다. 우유를 주죠. 아기가 불편하면 웁니다. 그래서 얘가 배고픈가 아닌가, 아니면 기저귀를 바꿔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떨 때는 우유 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처음에는 시계에다 알람 맞춰놓고 3시간 됐어, 2시간 됐어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지 않아요. 아기가 울면 우유 줄 때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대강 감 잡는 죠. 근데 울지 않으면 사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는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게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기와 같이 힘들면 아프면 울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이스하게 하나님을 걱정해주고, 하나님 바쁜데 내가 이런 기도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나요? 너무 성숙한 어른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제안을, 이거는 괜찮아요, 스스로 해결하지, 하나님 바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우는 게 좋아요. 저도 참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텔레비를 보다가 우리 가족끼리 텔레비를 다 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닦는 사람을 보면 바로 저입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닦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보다가 많이 울지 않으세요?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잘 뽑아내는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사람들의 눈물을 잘 뽑아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캘리포니아가 최악의 가뭄이라 그래요. 물이 없어서. 근데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가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없어서 메말라 있어서 드라이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은 곧 눈물이 없이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점잖게 기도하는 거요, 상황이 정말 한번 악화돼 보세요. 정말 그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얌전하게 기도하고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아직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생사의 그 기로에 서 있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바깥에서는 우리를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찾아옵니다. 눈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이 말라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이 돌아올 때 눈물이 나고, 내가 사랑하는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눈물이 나고, 정말 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어서 나는 그 눈물이 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걸 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분은 옆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자신의 종교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하고 그 모든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